제 말씀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심리 가난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이루신다고 해요? 천국 복음 한 나라의 말씀을 들으니까 심리가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우리 심리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말씀 받은 대로 바른 반응이 나와야 심리가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깊으세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애통하다는 것은 이미 주님 마음이 임했거든요. 주님 마음이 임했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자기가 죽고 주님이 그 마음을 통치하고 주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볼 때에 세상 사람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별세 목회를 주장했던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울면서 갔대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목사님 너무 슬게 우는 거라 물어봤더니 목사님 왜 우세요?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전부 지옥으로 멸망받을 걸 볼 때에 견딜 수 없다는, 그래서 울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그 할머니가 오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조금만 더 충만하면 주님 마음이 매가지고 그냥 못 보는 거라.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멸망이요.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 어둠 실체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팔복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심리에 가난할 때 반드시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없으면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했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지?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양, 어떤 노력, 어떤 대가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절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 정확히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대요. 그런데 오는 건 오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만. 죽음에 넘깁니다. 죽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팔복은 오전에 잠깐 말씀했지만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근데 아무나 못 받는 거라. 어떻게 나와요? 다른 말로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어떤 현상이 있을 때가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는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 일이 있다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왜 그런 일을 준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해요. 빛이 나타나기 위함이고 주의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심리 가난하게 되기 위함이거든요. 이 과정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죽는 과정을 못 견딥니다. 그걸 아파요. 그걸 못 견뎌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방으로 오시면 당합니까? 자, 사방으로 오기서 당하는 것은 나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쪼이거든요. 사방으로 오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오기 삼을 당해서 거기 가운데서 살게 만듭니다. 왜요? 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일 때문에 거꾸로 땅을 당하고 핍박받게 하시는 거라. 왜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십니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이 팔복이거든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자, 정욕과 탐심을, 이거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라. 이걸 죽여야 됩니다. 정욕이 남아있으면 계속 죄에 미혹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욕이 여러분을 사로잡는가 보십니다.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어느 부분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전부 다 탐심이 있거든, 탐욕이 있거든. 돈을 많이 벌고자 하고, 돈 벌어 인정받고자 하고, 높임 받고자 하고. 그거 못 박아라면 죽여랍니다. 여러분 탐심이 못 받고 정욕이 죽으면 죄가 안 오면 죄가 넣을 데가 없습니다. 죄가. 죽어야 일을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100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 얘기했습니다. 죽어야 일을 짓습니다. 안 죽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듣지만 모두가 이 복을 못 누리는 거라. 진짜 소수입니다. 소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를 보고 이걸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좁은 길로 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지혜로운 사람 것들이 반석의 집을 짓는 거로 어떤 비바람 창수가 넘어지게 못한다 하거든요. 결국은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이 세워지고 여기서 말씀하기도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거라. 결국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다 이 말입니다. 자, 심리에 가난한 자 아멘합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 아멘합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는데 애통함을 느끼는 자 아멘하십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지켜가고 있다. 아멘 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아멘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대답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야 돼요. 확실히. 예수님이 전부 다 그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전부 이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하나님과 그 근본 본chất이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있고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 거라. 우리 예수님 말씀 봤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같이 예수님을 우리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심이 전부 우리 행함이 되어야 되는 거라. 죽기까지 복종하라. 죽기까지. 이 과정 없이는 절대 이 복 못 누립니다. 이거 어쩌면 좀 강하게 인식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팔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과정이 있거든요. 이걸 못 견뎌요. 이걸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8절. 사방으로 우기삼 당하는데도 사이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거든. 왜요? 목적이 뭔데?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인 거라.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라. 천국을 우리 것을 만들게 하기 위함인 거라. 그럼 이게 뭘까 정확히 아시죠? 이 속에서 기뻐하고 이 속에서 감사하고 이 속에서 소망을 두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여기 함정에 빠져가 못 일어나는 거라. 여기 다 빠집니다, 여기. 자, 사방으로 우기심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기심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한다고 해요? 우리를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그 다음,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죽게 하기 위함이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낙심하지 않게.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데 버림받지 않고 거꾸름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다. 왜요? 목적이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인 거라.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심리가 가난해지는 거라.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되는 게 없습니다. 심리가 가난해지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리가 가난한 자는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래, 주님만 바라보는 거라. 오직 소망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안 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절대 빈 곳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 아니지. 지금도 건너기 잡을 게 있어가지고 건너기 마음 주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건 놓으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놔야 됩니다. 예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정교회 있을 때 우리 어느 한 집사님이 제가 그분 본가에 2층 집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때 보다 그 집에 문제를 알게 됐는데, 그분이 헌신은 잘합니다. 헌금도 잘 냅니다. 헌금도. 그런데 자꾸 일이 안 돼가지고 한날 금식하는데, 금식할 때는 아무 일 없다가 보식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는데, 자기가 세상줄하고 하늘줄 두 개를 딱 쥐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네 세상줄 놔라. 근데 그 환상 속에 저는 못 놓더라. 하나님은 못 놔요. 놔라. 못 놔요. 안 놓더랍니다. 그래 좀 있다가 그 다음 또 환상이 보이는데, 요 거미줄 있지? 뭐 거미줄인데 이게 막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뻥뻥 뚫려. 하나님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작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 그 장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정해놓고 또 뭐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역사되는 기도가 없는 거라. 그래 거미줄, 구멍난 거미줄처럼 그렇더라며. 그 다음에 길바닥에 돈이 쫙 깔려있더래요. 누가 농마주의가 그 돈을 막 주는데 가게에서 가보니까 자기가 낸 헌금인 거라.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적어냈던 헌금 봉투까지 있고, 그래 딱 오는 감동이 자기가 내는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그 금식 끝나고 보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세 가지 환상을 보이셔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왔음을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완전히 박살났대요. 거기서 자기는 죽었다는 거라. 몰랐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자기 모습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세상을 놓게 되고 또 기도도 함부로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모두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을 겪어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기 위함이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면 안 되는 거라 죽여야 되거든. 죽는데 이 과정이 어렵다고, 이 과정이 힘들다고 전부 다 피하거든요. 죽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넘어가야 나는 없는 거라. 계속 말합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심리가 강해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인생이 길지, 그지? 왜 야곱이 인생을 정달하게 만들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은 아주 긴데,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야곱이
어떻게 죽어가는가,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어지고 있는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 당하는 사건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그때 야곱이 어떤 과정을 겪었다가 어떻게 죽어가지고 어떻게 죽은 심리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살게 됐는가, 그게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야곱에게 사건이 많이 생기지. 삼손이 월급을 강탈하기도 하고 7번 변개시키기도 하고, 또 결혼하는데 언니를 줘가지고 7년 동안 더 일하게 만들고, 그죠? 전부 지가 심었던 것을 그대로 거둠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기는 거라. 그리고 딸 테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이 사방으로 우겨쌈 당했대. 살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죽어지게 죽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태어난 잔꾀로 살아왔거든요. 죽고 나니까 그 꾀를 안 쓰는 거라. 이제 주님 앞에서만 살아가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이 안 죽어지면 빠우덩거립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말은 주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전부 다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거라. 거기 죽고 깨시고 완전히 박살나야 그 다음부터 주님 은혜로 갑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이 죽음의 과정 겪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안 죽어지는 거라. 죽고 싶어도 뭔지도 잘 모르지만 안 죽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어지게 만드는 거라. 배추 물에 섞어가지고 소금 처리가지고 좀 지나면 풀 확 죽지. 그게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걸 지나야 풀 죽은 배추가 심리에 강한 상태가 됐다는 건 거라. 바닥거리지. 여러분이 살아서 바닥거리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의지하지. 그 바닥거린 거, 그거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만, 심령에 주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심령, 심리에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적으라. 그런 심령이 된 분만 아멘 하십니다. 자, 제가 보고 있습니다. 된 분만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냥 안 둡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사바로 울삼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름뜨림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시면.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전부 내어버려둡니다, 여러분. 내어버려두시는 거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그 다음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전부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제 내놓은 자식이거든. 그 지 마음대로도 그냥 내둡니다, 여러분. 신반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리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왜 온다고 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이기 위한 게 죽이기 위함. 이 팔복을 누리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걸 못 넘어가는 거라. 이걸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런 거 안 주십니다, 여러분. 목적은 우리를 죽여야 되거든. 살아있으니까 죽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안 꺾이면 팔복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많이 죽고 있습니까? 우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 30대 중반 인생에 막 굉장한 시기를 지나가요. 근데 잘 안 죽는 거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속이 썩어야 됩니다. 속이 썩어야. 어떤 무에 반응이 없어야 사회가 하지, 반응이 있으면 사회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 아세요? 인간 맛 봤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보다 인간 맛을 많이 보는 데 별로 없습니다. 인간 맛을 다 보는 거라. 또 거기 인간 맛이라고 제일 정확히 잘 아는 것이 또 목사들이거든요.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그 맛을 보는 거라. 속이 안 썩으면 사역 못합니다. 썩고 죽어야 사역이 나가는 거예요. 왜 죽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게 과정이 필요한 거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의 과정을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겪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라. 그게 다른 말로 그게 거룩이요, 그게 경건이요, 그게 주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신의 성품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죽어야 됩니다. 목숨이 죽기 전에 죽어야 됩니다. 목숨 주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정욕, 욕심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거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그때 어떤 인생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보게 하시고 점점 심령에 완전히 가난하도록 어떤 교만도 어떤 마음의 부여함도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게 안 되고 어떤 것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심령이 가난한 거 보고 그 다음 믿음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소용이 없어요. 계시록 우리 3장 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나. 억수로 마음이 부했지. 가다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 그 다음 시작. 네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 자신을 모르는 거라. 빨리 눈 뜨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헐벗었고 내가 얼마나 눈물었고 내가 얼마나 굶주렸음을 보셔야 됩니다. 갔다 오면 라우디게가 짱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지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추론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들은 모르는 거라. 근데 예수님 뭘 합니까? 지금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나니 심리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 정확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진짜 이 말은 맞습니까? 그 예수님 분명히 하시는 거라. 심리에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왜요? 천국이 저 거라는 거라. 모든 사람의 모든 백성의 기대치하고 전혀 좀 다른 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진리를 하시는 거라. 심리에 가나야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적습니다. 적어. 그 당시에 이 말씀 받고 가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독립을 했고 모두가 부여를 원했거든요. 심리에 가난 자가 복이 있나이가 아니고 부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과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 없습니다. 부자에게 대한 약속, 부자도 천국 가야 되지만 일단 부자에 대한 약속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거든. 그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있으면 내가 없으면 못 드리고. 뭐 없으니까. 근데 있으면. 그러므로 극심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심리에 가난한 자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13장 4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밭의 감수의 보화를 발견한 분만 아멘 합니다. 밭의 감수의 보화를 발견한 분만 아멘. 대답 안 하는 분은 아직 발견 못 했습니까? 그 밑에 봅니다. 45절,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까? 만난 분만 하면.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 바꿔버리는 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천국 발견하고 가진 사람은 세상에 눈에 보는 게 없습니다. 얘 그만 가지는 게 없거든. 그 전부 다 시시한 거라, 시시해. 아무리 좋다고 사랑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애들끼리 여러분 그 장난을 칠 때 진짜 애들이거든. 야, 니 우리 아빠 숨 쉬려고 하나? 우리 아빠 10km 가는데 야, 10km 가나 우리 아버지는 들어가고 지금도 안 나왔다. 애들 농담이 얼마나 유치한 줄 압니까? 저거는 모르는 거, 저거는. 근데 보면요, 똑같습니다. 천국 발견한 사람은 세상은 무엇을 봐도 전부 다 거의 헛된 것이고 시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안 보이고 좋게 보이지. 까지 천국 발견을 못 했는 거라. 천국 발견하면 특징이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진주, 가장 큰 진주와 똑같대요. 그걸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사는 거라. 왜요? 가장 값지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고 가는 사람은 세상에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시시합니다, 시시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심리가 가난해지는 거라. 천국이 천국다워야 심리가 가난해집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전부 다 귀하게 보이면 모든 게 귀하게 보는데 심리가 가난해질 리가 없는 거라. 진주 발견하셔야 되고 발견하면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한 사람은 진짜 거기서 뭔가 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시시하게 봅니다. 좋은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시시합니다. 자, 지구상에 사는 존재 가운데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가장 연약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진만 와도 동물들뿐 아니라 곤충도 다 합니다. 곤충도. 쥐도 다 하는 거라. 근데 사람만 모릅니다. 사람이 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어느 미국 농장에서 말이 암에 걸렸대요. 그런데 이 암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나고 지켜보고 있는데 암이 딱 걸린 이 말이 일반 말이 먹는 풀을 안 먹고 다른 걸 먹더래요. 그래 이상해가지고 지켜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의 풀을 안 먹고 꼭 그것만 먹는 거야, 그것만. 그런데 얼마 전에 딱 보니까 그 말이 암이 깨끗이 나았더랍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지가 뭘 물고 그걸로 아는 거라. 암이 걸려도 뭘 물어나 그걸 아는 거라. 그러니까 절제하고 딱 그걸 먹지. 여러분, 사자도 배부를 때에 가 뒤집어 산대요. 아무리 앞에 양식이 많아도 손 안 낸다는 거라. 왜? 배불러서. 여우도 불 하나 두지, 그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여우는 굴 하나 두는 거라. 그 굴에다가 여러분, 검실 안 합니다.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그런데 인간은 이 정력이 끝이 없는 거라, 끝이. 재밌는 것이 우리 집에 햄스터 키우거든요. 햄스터를 키우는데 그 햄스터를 길들이기 나름인데 아마 그 전에 있던 집에서 그 집이 좁으니까 그 햄스터 집을 문을 열어놨대요. 그럼 이놈이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라. 보통은 놓으면 들어가면 안 놉니다. 그 얘는 왔다가 갔다는 거 자유롭게 살아놓으니까 우리 집에 문을 열어놔도 지가 왔다 갔다 지가 마음대로 합니다. 지가 마음대로. 그러는데 그 먹이를 딱 주면 입에 딱 이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자기 집 밑에 있는 그 톱밥입니까? 거기에 밑에 숨겨둡니다. 그럼 막 먹어 들어가면 이기저도 조금 있다 또 오릅니다. 매번 자꾸 반복하는 거라. 나중에 펼쳐보면 군데군데 지 양식을 딱 숨겨놨습니다. 한번 들어가가지고 집을 그 청소해준다고 집을 다 치우고 그 속에 있는 것도 다 치우고 깨끗하게 그 깔아줬는데 들어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라. 들어갔다가 나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들어가래도 안 들어가는 거라. 들어보고 안 보니까 지가 숨가는 게 없거든. 그게 지 집이 안 하고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가.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좀 작게 한 도시인데 놔줬더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안 놓은 게 지집 맞는 거라. 그래도 얼마나 숨기는 얼마나.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없고 브레이크가 없어.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든 심령이 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4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자, 빌립보 교회가 많은 그 연보를 보내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궁핍하든 풍부하든 이거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예민하지. 예민하면 경건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자족하셔야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지금 처한 환경에서 자족 못하면 절대 경건 못 내려갑니다. 그러면 심리의 가난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자 보십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 여러분이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일체 자족함으로 일체 비결을 배워요. 아시겠습니까? 왜 가난으로 고통받는다고 해요? 왜 사방으로 우겨섬 당한다고 해요? 우리를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죽어야 일이 되는 거라. 팔복은요, 안 죽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은혜 줄 알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하면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풍부해도 공급해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니. 왜요? 주님 안에 있거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능력 안에서는 못할 게 없는 거라. 정확한 표현은 풍부해도 궁핍해도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가 됩니까? 어릴 때 감사가 됩니까? 요즘 한국 경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깔아주면 육신이 10년 가운데 그만큼 마음이 덩기지. 그래 그런 거라. 그런데 심리가 강한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풍부나 궁핍이나 전혀 관계없다 하십니다. 그래 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니 그래 되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일체 비결 배운 분만 아멘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은혜 없이는 경건을 못 드립니다. 지금 끼니도 없는데 자족해란 말입니까? 자족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배 고프다면 끝까지 배 고프겠습니까? 어디? 우리를 죽음에 넘기게 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역사. 그 가운데서 육신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가난한 심령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11절,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 산다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다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팔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 고백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체 비결을 못 배우면 끊임없이 원망, 불평 이것 때문에 온갖 문제를 다 이뤄가는 거거든요. 관계 없어야 됩니다. 전혀 관계 없어야 됩니다. 환경에 전혀 관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에 개척에서 넘어간다고 해도 되게 어릴 때 있었거든요.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되게 어릴 때에 그 헌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 교회 달세가 월 120만 원 나갈 텐데 그 100만 원 헌금이 안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 1년 동안 교회 쓸 거 못 썼습니다. 근데 허리도 쫄라매야 되는 거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그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필요한 거 돈 주고 사는데 막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지. 그 맛 아세요? 필요한 거 그때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뭐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지 막. 그들의 기분이 째집니다, 째져. 근데 그것도 좀 지나면 또 그것도 별로 없는 거라. 근데 늘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러죠. 그것도 일체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제 후배 부목사가 돈이 좀 어려가지고 그 모션을 취하는데 제가 옆에 딱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모래사장에 던져놓으니까 이 물고기가 막 바닥거리지. 그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잠잠해야 되거든요. 잠잠해야 돼. 그걸 못 견디고 바닥거리는 거라. 죽어서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일체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땠다고 해요?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지금 궁핍합니다. 그 뒤에 말한 게 아니라는 거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궁핍에도 이겨왔고 풍부에도 이겨왔고 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일체 비결을 다 배워왔다거든요. 그러니까 궁핍하고 풍요 때문에 내 마음 편한 건 전혀 없다는 거라. 마음속까지 어때 안 그러니까 마음속까지는 불편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일체 비결을 배우는 수준에 가야 팔복을 누립니다. 팔복을. 돈이 좀 많다고 기분이 째지고 또 돈이 좀 적다고 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기분이 좀 뭐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일체 비결 배우고 가난한 심리로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나 곤란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3장. 18절 봅니다. 17절부터 볼게요. 자, 내가 형제들아 너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야,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나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라. 그만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경건이 깊다 이 말이거든요. 보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내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답니다. 뭘요? 자, 그 다음 시작. 다시 시작. 십자가 원수로 삽니다. 십자가 원수로. 왜요? 19절. 저희의 마침은 그건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저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뱅거라 탐욕 가운데서 자기 배가 신이래요.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뭘? 전부 다 땅을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이 땅 걸 통해서 이 땅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저희 신은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배랍니다. 배. 누구라고 해? 십자가 원수가 있던 원수가. 십자가 원수가 있대요. 여러분 자족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까딱하면 십자가 원수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복은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팔복이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못 받고 가십시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표현하자. 절대 소수말에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못 누립니다. 왜요? 그 과정 지나가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일체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궁핍하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그 가운데 어떤 모순이 있다면 안 되는 거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향한 변치않은 마음 갖고 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팔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성령은 보물 땅에 사지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봅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리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보물 어디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랍니다. 그럼 이는 무엇이 하늘에 쌓는 겁니까? 무엇이? 보물 땅에 쌓지 말라는 거라. 여러분 먹고 살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라. 아까 십자가 원수를 행하는 자들 특징이 뭡니까? 하늘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 일을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저희 배는 신이고 말씀은 멸망이고 모든 행함이 십자가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그러니까 팔복이
만만치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일체 비길 필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십니다. 육 장 17절 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18절) (19절) 자, 보십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예랍니다. 왜요? 지옥 가기 쉽거든.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 되게 거들먹거리지. 왜요? 마음이 높거든. 전부 나사랍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특히 돈 있는 자는 다 한 거라. 마음을 다 낮춰야 됩니다. 마음 높이 두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적은 자가 마음을 별로 높일 수는 없지만 돈 가진 자가 마음을 낮추기가 어려운 거라. 그래서 없는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가진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죠. 낮아짐이 생명이거든. 낮아짐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절대 마음을 높이지 않게 마음을 낮추게 만들어라. 그 다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합니다. 그런 말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18절 노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돈에 소망 안 두고 마음을 높이지 않는 거라. 뭐 우리에게는 부자가 없어 감사하지만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구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억하시고 여기 기록된 데라, 기록된 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선교를 자주 가니까 좀 괴롭지. 갈 때마다 주도 신경 쓰이고 안 주도 신경 쓰이고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러지. 좀 자주 가서 미안한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벌어진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감당할 사명인 거라. 제가 뭐 도둑질 해가지고 선교를 갈게요. 말씀에 키워놨으면 말씀 뭐 큰 자들은 여러분이 헌신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입니다. 올해 좀 가오할 때만 하나님이 가오하도록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회 가는데 주님이 기뻐서 일하는데 돈 모자라 일을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고 많이 치워왔거든요. 부족해서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분이 채우세요. 이게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채우세요. 그분께서. 이게 그분이 채우니까 제일 좋은 표현이 뭡니까? 감동받아. 왜 하나님 감동 주시거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어느 교수 한 분이,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사모님이 전사님 자동 금식입니다. 밥을 안 주더래요. 그래 출근하고 집에 왔는데 자동 금식이라는 밥을 안 주더래요. 그럼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자동 금식입니다. 그러고 세전에 또 그래. 여보 왜 자꾸 금식시키는 거예요? 살이 없대요. 그거 없으니까 살짝 굶고 있는 거라. 그런 자 가서 기도, 하나님 살 금식인데 살 좀 주시죠. 그랬는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배고픈 배를 지고 집에 오는데 큰 철이 와가지고 막 살하고 엄살을 내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를 모르는 어느 여자 큰 교회 여성교 회장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국전도사 배고프다. 처음에 불렀는데 계속 하더만 천둥 번개치는 소리로. 그래서 알아봤대요. 그래서 자기 교단에 혹시 국시 있는 전사님 있는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한 추록 살 반상 막 잔지고 가니까 내리고 있더랍니다. 사흘 지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보다 믿음이 좋지. 뭐 검색한다고 해 검색하고 뭐 전혀 그런 반항 기질이 없는 거라. 근데 말하는 속으로만 밥도 안 먹이는 하나님 뭐 그런 또 마음 볼 수 있지. 사흘 안 지나면 다 헬 다 됩니다. 이러면. 그 하나님 그래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역사할 그 기간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못하고 다른 데 가지 또 해야 됩니다. 이건 넘어가야 되는 거라 절대 그냥 해야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갈 때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게 말할 때 왜 아멘 안 합니까? 이제 하나님 좀 삼위입니다. 삼위입니다. 그럼 나갈 때마다 저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는 여러분 어떤 때 꼭 똑같습니다. 앞에다가 춤을 추고 춤추게 만드는 조종하는 그 주인들이 있거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손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주 간다고 얼굴 붉히지 말고 괜히 별로 돕도 안 하면 dom증하지 마시고 그래 하십시오. 어떤 사역으로 가니까 주의 나라가 열심히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금 목이 점점 가지 그지? 항상 바로 할 때 지금 목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방이 하나 없는 거라. 방이. 그럼 마을 구역관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그분은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마다 요셉 무덤을 사흘 동안 빌렸는 거라.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옷 한 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로마 군병들이 전부 찢어가 다 넣어가는 거라. 예수님 이 땅에 머리 둘 데 없이 말구에 태어나셨고 죽을 때 무덤이 없어가지고 사흘 동안 남의 무덤을 빌리셨었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여울도 구린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랍니다. 자, 가난의 영성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돈이 있다면 또 관계없습니다. 가난의 영성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는 가난이 하늘께 가는 가장 좋은 생명 기름을 깨닫고 집안의 모든 유산을 전부 버려두고 거지가 되지. 거지 왕이 되는 거라. 그러나 표현하기는 나는 가난을 사랑했고 가난과 결혼했대요. 가난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했다거든. 성 프란시스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막대한 생각 전부 다 포기하고 일부러 거지 같았대요. 거지. 무소유의 개념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오더라가 자유가.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나되 위로받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진 자는 없는 자처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보십니다. 야고보서 자, 9절 봅니다. 9절.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건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랍니다. 우리 웃음 있지? 그걸 전부 다 애통으로 바꿔랍니다. 뭐 때문에 웃는지 보라. 뭐 때문에 웃는지. 왜 즐거워, 왜 웃는지 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전부 다 애통으로 다 바꿔라는 거라. 그 다음, 너희 즐거움을 건승으로 바꾸래요. 뭐 때문에 즐거움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그걸 정확히 알아낸 거라, 진리 가운데서. 진짜 지금 주님 마들 준비하고 죄함들 건승을 할 건데, 하나도 생각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낙낙하지. 너가 모든 즐거움을 전부 다 건승으로 다 바꾸라. 그 다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좀 목이 말을 잘 안 듣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탐심 가운데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간다고 마음먹고 가면서 세상 가운데 탐심으로 살아가며 기와서 전부 다 폼입니다, 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합당한 영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재물 가운데 그렇게 잡혀 있으면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말씀 받았다면 이거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있는지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웃고 희망할 때가 아니라거든요. 진짜 천국 가고 싶어 가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진짜 내가 천국 가기 원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자신을 경험하시고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이제 신명이 강한 자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바꿔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이 강한 자는 몸에 가난도 즐거워한답니다. 신명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몸의 가난을 못 견디합니다. 그런데 신명이 가난한 자는 몸이 가난해도 그걸 견디는 거라.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영성, 이 팔복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